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카오스 이론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인천에 있는 이 바다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팔랑하면 이 바람이 지구 반대편을 건너가면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큰 태풍이 되어서 우박을 막 쏟아낸다, 이런 이론 아닙니까? 여기서 일으킨 작은 파동 하나가 지구 반대편을 가면 나라를 흔들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또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영적인 나비 효과의 기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자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이 80에 힘을 잃고 인생의 꿈을 잃어버렸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쳤던 다윗,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나비 효과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에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적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바로 성령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펼쳐주신다 믿지만 때로는 믿으면서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성도와 상담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대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아니, 하나님이 가르면 가르는 거지 안 갈라지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게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아니,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죠. 믿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남편 변화시킵니다. 이건 못 믿겠대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믿는데 왜 그건 못 믿습니까? 목사님, 2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내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같이 중직자 되어서 교회 기둥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실패의 상처에 길들어 버리면 소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님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적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요. 참 희한하지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나와 구걸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이것을 믿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입니다. 40년을 걷지 못합니다.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참 초라한 모습과 미문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두 개의 모습, 완전히 상반되는데 성경은 이 두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태양이 뜨는 각도를 계산을 해서 태양이 떠오를 때 햇볕이 미문에 비춰버리면 마치 천국문이 열리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문이 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어떤 관광지를 가면 이게 이제 포토존이 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곳,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미문에 빛나는 빛처럼 하나님, 제 인생도 그렇게 빛이 나겠지요.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일어나겠지요. 기대를 품는 장소, 이곳이 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꿈을 꾸어야 되는 이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는 하루를 버티기 위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문 앞에 나와 구걸을 하지만 예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그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주지 않을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다라고 했던 소망이 실패의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상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기적의 소식을 듣지만 그거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그냥 일상의 익숙함에 젖어들어 하루하루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고 여기저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넘쳐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버린다면 그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그가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만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그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상의 똑같은 삶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 가운데 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령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기적 같은 아름다운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치유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옆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교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성령이 임재해 주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식 기도 시간에 이 구절을 보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귀신을 쫓아버리죠. 제자들이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데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이때 예수님의 말씀, 기도 외에 이런 권능이 날 수 없다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보다는 행동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기도 안 하니까 행동을 먼저 해버리잖아요. 내 스승을 모셔갈 수 없다. 로마 허리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베드로야,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너는 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질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너의 인생의 길을 기도로 빚어가야 된다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파였습니다. 요한은 기도하지 않고 말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때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태워서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말을 했던,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입술은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분노와 저주의 말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 삼기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해 주셨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행동했던, 말이 빨랐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는 행동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머리의 생각에 좋을 대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너무 느리거든요. 기도하면은 좀 문제도 해결되고 몸도 막 고쳐지고 간증의 열매도 나고,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직장을 가면 취장은 똑같아요. 여기서 1시간 뜨겁게 예배받고 가정에 가보면 믿지 않는 남편 막 설거지 막 쌓여져 있고 이런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무엇인가 열매를 보고 싶어요. 지름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AI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도 마음이 너무나 지쳐버리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마음도 이야기를 하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 좀 뒷담화도 좀 해보고 험담도 해보고. 여러분은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지만 저는 그거 몇 번 해봤어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거 말할 때는요, 이게 막 살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살 것 같은데 희한한 거는요,
그 불평했던 이야기했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이 입으로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 깊은 곳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저도 모르게 입술이 연약해서 또 실수를 합니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속도를 내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이제는 비난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버린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동이 빨랐고 말을 빨리 하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장 위급한 순간에는 모두 다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애를 써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하게 되고 도망을 갑니다. 내 열심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은 빠른 것 같지만 전혀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역의 공간을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삶에 초청하는 일입니다.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능력만큼 내 일이 열리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믿음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SSG 응원합니까? 그 연패가 길어가지고 좀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저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는데 참 요즘 좀 잘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야구가 이제 월요일 마시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하는데, 수요일도 성경 준비, 말씀 준비, 금요일 다 성경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돼가지고 야구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집중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궁금해요. 오늘 선발이 누구지? 이게 성경을 쓰다가도 갑자기 야구 생각이 나면은 막 보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야구 보는 거 그거 뭐 죄겠습니까? 그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탄이 나에게 즐거운 것을 가져다 주고 대신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행동이었고 요한에게는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물질의 마음이 먼저 갑니까? 세상의 성공이 부럽습니까? 자녀들의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 느려 보이지만 오히려 기도는 가장 빠른 영적인 지름길이 됩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다시 한번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향이 달라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불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이에 반해 요한은 좀 예술가적인 섬세함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떼어놓으면 다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행동파 베드로하고 철저히 계산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요한하고 둘이 만나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부딪히는 것입니다. 묘한 라이벌 의식이 생기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이 언제나 앞서 나가고 막 행동이 빠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죽는다 이걸 말씀하시면 참 겁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건 참 믿지만 이런 무거운 사명을 주시면 좀 무겁잖아요. 예수님, 이거를 저한테 걷어가시면 안 됩니까? 다른 뜨거운 사람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 하자마자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은 요한이죠. 하나님, 뭐 저야 그렇게 죽지만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요한이 저보다 오래 삽니까? 요한이 저보다 사역을 더 많이 합니까? 이걸 궁금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 아닙니까? 사람이 미움에 둘러싸이고 질투에 둘러싸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모릅니다. 옛날 고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다 들어줍니다. 100만 원 주세요. 바로 100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내게 100만 원을 받으면 원수한테는 200만 원을 줘버립니다. 나한테 20평 아파트가 오면 원수한테는 40평 아파트를 줘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뭘 구했다고 해요? 신이시여, 제 눈 하나를 뽑아주십시오. 나는 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원수는 2눈이 다 뽑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미움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원수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미움을, 원망을, 원수를 품고 살아가면 온통 그 사람 생각하느라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각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나보다 더 멋지게 쓰임 받을까? 나보다 빨리 성장할까? 나보다 빨리 성공할까? 이것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자 서로 싸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입니다.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처음에는 걸림돌이 되었는데 성령이 임재해 주시자 나와 상대방의 다름이, 연약함이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랑 뜨겁게 사랑을 해서 5년 동안 연애하고 나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뭐가 잘 안 맞아요. 근데 큰 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실 사소한 것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이제 치약을 짜고 이빨을 닦을 때 보면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눌러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면 빵빵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음날 가보면 가운데를 팍 눌러버리세요. 가운데가 찌그러져 있단 말입니다. 그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치약을 이렇게 쓰지? 또 빵빵하게 해놓으면은 또 가운데 눌러버려요. 여보, 밑에서부터 좀 눌러봐. 옷장에 옷걸이를 걸 때도 요렇게 해야 착착착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 정장 하나 요렇게 걸어놔버려요. 그럼 마이를 딱 빼면 옷걸이가 딱 걸려버립니다. 여보, 좀 정갈하게 이렇게 안 되겠어? 안 돼요. 저는 뭔 일을 하나 하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불안해요. 우리 아이들 한 5살, 6살인가 2박 3일 여행을 한번 갔는데, 여행을 갈 때도 새벽 6시부터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상하고 아침은 뭐 먹고 커피는 뭐 먹고 관광은 어디 하고, 한 이틀 지났는데 이틀날 밤에 아이들이 코피를 흘려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는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열심히 하고 잘 준비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함께 하는 시간이고,
늦어도 좀 기다려줄 수 있고 나와 달라도 품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족이구나, 이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나랑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꽉 닫혀져 버리면 내가 자꾸만 원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흘러버리면 어느샌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외로운 광야로 가두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는가?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함께 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족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목원들 손 붙들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을, 할렐루야. 함께 모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부터 속교회 전체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있다, 마음을 잊고 믿음을 잊고 신앙을 잊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속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로 일어나는 믿음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속교회 이 모임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모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세 번째 재료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1절 끝부분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에 걸어갔다, 교회로 나갔다, 이 공간의 의미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의 마음이고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찾아서 같이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숨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하고 나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길거리로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니까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이 전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낙심시켰던 문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도구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이깁니다. 믿음을 지키면 이깁니다. 아브라함 100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 앞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했던 2m가 넘는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았을 때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암덩어리가 내 몸을 휘감아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 붙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덮쳐와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등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그런 산이 있다고 하죠.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걱정이 태산. 수많은 문제와 근심에 붙잡아서 하나님을 믿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본 가족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준뱅이처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넘어져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준뱅이 포기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간증의 감사의 열매가 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나 혼자 기도할 때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손잡고 손 부여잡고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준뱅이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장은 일어납니다. 속교회 일어납니다. 교회는 부흥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상심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